감사하고 찬양합시다. 날마다요, 날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만 그러지 마시고 내일도 모레도 건강하실 때도 혹 몸이 좀 불편하셔도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쉬지 않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모든 일에요 감사하는. 아마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중요한 건 사탄이 우리를 건들질 못합니다. 근데 감사가 떠나면 사탄이 잘합니다. 아주 똑똑해가지고요.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낙심, 절망 흔들어 놓습니다. 근데 감사하고 찬송하면 가까이 하질 못해요. 우리 그렇게 우리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루하루. 오늘 일부 찬양 한번 집에 가셔서 우리 영락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 있으니까요. 제목이 감사송이잖아요. 송. 한번 들어보세요. 하여튼 뭐 그래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냥 아주 그냥 감사, 아주 그냥 가사가 화끈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감사하지. 이래도 저래도 감사. 하여튼 감사합시다. 네. 우리 감사한 내용 이렇게 하나하나 꼽아보면 정말 많죠. 우리가 뭐 이렇게 농사 짓는 건 아니지만 여기 있는 꽃 이거 조화 아닙니다. 생화예요. 여기 호박도 여기 있고요.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 하여튼 이런 만물을 통해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우리 또 개인적으로 감사할 일도 많고 사실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왜? 그 연단을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하나님 비전하는 걸 믿기 때문에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거 아니고요. 힘들 때도. 그래서 우리는 보통 감사할 때 감사한 내용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게 맞죠. 그런데 사실은요, 감사한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요, 그런 모든 일, 원튼 원치 않든 그 일들을 주신 하나님께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내용들에게 자꾸 매이는 수가 참 많아요. 사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강하게 누가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뭐 요만큼도 뭐 한 게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손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기억할 때 정말 우리 속에서 솟아오르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감사의 때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분명. 그래서 그 감사 때문에 눈시울을 적시기도 하고 마음속에 그냥 따뜻한 마음이 들 때가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감사가 무뎌지고 그저 신앙의 익숙함에 젖어버린, 아무런 감사도 감격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그런 모습이 되진 않았는지 한번 우리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본문을 통해서 감사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어떻게 압니까? 감사의 깊이를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깊이가 구원의 본질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
감사의 깊이가 구원의 본질이라는 걸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 다른 복음서에도 나병 환자가 혹 한 사람, 혹 두 사람 낳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단체로 10명이 한꺼번에 낳는 역사는 누가복음 이 본문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마지막 행입니다.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런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아마 그 갈릴리가 북쪽이고 이제 그 아래가 사마리아인데 그 접경 지대를 아마 지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원래 나병 환자는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최소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 50m는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3장 보면 13, 14장에 그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13장 45절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자기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가 얘기를 해야 돼. 남이 못 알아보고 가까이 혹시 올지도 모르니까 자신이 얘기를 해야 돼. 내가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그리고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게 레위기 있는 나병 환자의 규례예요. 이걸 철저히 지킵니다. 근데 지금 10명이 모인 건 같은 처지니까 뭐 혼자 있고 뭐 있으나 뭐 마찬가지니까 10명이 지금 이제 같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들이 뭐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누군가로부터 예수가 나병 환자를 고쳤다라는 소문을 들은 게 확실합니다. 그러지 않고 예수를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께 가면 고쳐주실 거다. 뭐 어렴풋하게나마 일말의 기도를 가지고 이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를 부릅니다. 원래 의학적으로 나병이 걸리게 되면 이 성대가 좀 뭐 상하고요. 그래서 소리를 이렇게 크게 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자기가 지금 살아야 되니까 죽으라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요. 사실 그런 상황이에요.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13절에 중요한 외침이에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목 놓아 소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 선생님.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복음서에 보면 초기에 제자들도 이 호칭을 썼어요. 예수 누군지 잘 모를 때고 랍비, 선생님이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불렀고 그 다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니 나병을 고쳐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다음 장 18장에 보면 거기도 그 맹인이 거짓 맹인이 마가복음은 바디메온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맹인이 소리 지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라고 18장 3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실은 이 외침과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해야 할 기도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 자리 무슨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든 간에
우리가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먼저 하나님께 나올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일하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뭐 봉사로 온 게 아니에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예배도 불쌍히 가는 마음으로 와야 예배를 드려야 은혜를 받는 거지. 그런 마음도 없이 턱 왔다 앉아 가면 되는 겁니까? 도장 찍는 거예요, 누가 지금? 하나님, 죄인 된 나를 좀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야 돼요. 항상. 사실 아닙니까? 우리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의심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돈보다 더 필요한 게 그거예요. 건강보다 그게 더 훨씬 더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일평생 이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다른 기도 안 했어요.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만 일평생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도 드리고 활동도 하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지 못해가지고 정말 불쌍한 꼴이 되진 않았나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이 마음 잊어버리면 신앙생활 기초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맨 먼저 할 일이라니까요. 그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부를 때 포로로 잡혀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쑥, 담좀, 고초, 재난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됐는데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다니까요. 그래서 진멸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긍휼하심 때문에요.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요. 그걸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걸 힘입어야 돼요. 그리고 나와야 돼. 맨 먼저. 그래, 긍휼을 받아야 좀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면 받아야 남도 좀 불쌍히 여길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니 뭐 이렇게 얼마나 빡빡하고 힘든지, 뭐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뭐 베풀지.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두 손 들고 하나님 이 죄인을 오늘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밥 먹고 왔다 갔다 하겠죠. 그게 사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여튼 그렇게 외쳐요.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뭐 예수님이 벌써 그 의도를 아시죠. 병 낫기를 원하는 건지 아닌지. 그건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로 와라 라든가 아니면 당신이 가시든가 뭐 안수를 하시든가 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뜻밖에도 오늘 이 본문은요 전혀 그런 과정 없습니다. 느닷없이 불쌍히 달라고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14절에 아니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네? 뜬금없이. 이 당시 나병 환자는요 몸이 나은 걸 확인하면 다른 사람이 확인하고 그 사람이 제사장에 데려가야 돼. 레위기 보면 그게 그 당시 규례예요. 몸도 안 났는데 나갔다가는 돌 맞아 죽습니다. 근데 뭐 지금 아직도 안 났는데 지금 안 났을 거 아니에요 이 시점은. 근데 뭐 가서 제사장에 몸을 보이나?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 같은데 놀라운 건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 말씀을 순종해요. 뭐 생각나는 사건 없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인에게 물 좀 가져오라고. 아니, 포도주 떠라 했다는데 뭐 물을 가져오면 뭐 어떡하려고요? 근데 물 떠가지고 뭐 언제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보니까 이게 포도주가 된 건데 너무 또 맛있어 이게. 예수님 말씀에 이들이 순종했습니다. 뭐 확실한 믿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 선생님 그런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거기? 그런데 순종했고, 그리고 가다가 안 났는데 가다가 확인되면 이 돌 맞아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죽어도. 그런 엄청난 짐이 모험이 이거요. 순종하고 모험을 하면서 가다가 보세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항문사님 아멘 그러시네요. 다 놀래가지고 아무. 가다가 깨끗해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놀리시네 근데. 본인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본인들도. 깨끗해졌어요 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뭐 10명 중에 9명은 자기 갈 길 다 갔어요. 어디 갔겠어요? 뭐 보고 싶은 가족에게 갔겠고, 뭐 일터로 갔겠고, 뭐 재상에도 확인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갔겠죠. 예? 다 갔어요 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예, 누가는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같이 자기도 낳았는데 자기가 낳은 걸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잘 보세요, 영광을 돌렸어요. 그 선생님 그러다가 좀 뭐 어쨌든 하나님 예? 조금 발전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돌아왔어요. 예수께 돌아왔어요. 돌아왔다는 것은 예수님께 왔다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거지만 성경에서 돌아온다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거. 예? 그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 회개하고 지금 돌아온 거예요. 예수께. 그 다음 와서 보세요.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아래에 엎드렸어요. 이거는 하나님께나 무슨 뭐 왕에나 엎드릴까? 누가 사람 앞에 엎드려요? 이건 이 한 사람이 예수가 메시아다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열 명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것도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일은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유대인들 다 어디 간 거예요 지금 도대체?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 다 어디 간 거예요 지금? 예? 아, 예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더 믿었을 거 아니에요? 몇십 년 믿었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갔냐고 지금? 정작 그들이 와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는 아주 예리하게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작 감사해야 할 사람, 하나님 있는 사람, 성경도 아는 사람, 이런 놀라운 병이 났는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가족에게 가고 일터로 가고 지상에 보이려고 간 거예요. 모르죠. 마음속에 뭐 그러고 와서 예수님께 나중에 감사하려고 그런지도 모르죠. 그런데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방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냥 소문 드는 게 전부인데.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야, 다 10명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찾고 계십니다.
뭐 예수님이 뭐 그들 안 했다고 해서 뭐 야단치라고 찾으시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마음이 몹시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아주 서운하신 거예요. 지금 더 이 사람보다, 사마리아보다 더 감사의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디 갔냐는 게. 근데 아주 안타까운 마음에, 아주 서운한 마음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지금 왜 감사 영광 돌리려고 돌아온 자가 없냐?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이제 해석하면서 11조 교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분이 말한 뜻은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교회 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만 구원받는데 10명 중에 1명만.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11조 교인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하나님 오래전에 알았고 성경도 알고 더 감사해야 될 것이라고 기대하시는데 전혀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재밌게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지금 10명이 똑같이 감사의 선물 박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선물 박스를. 그런데 9명은 선물로 받은 박스만 들고 다 간 거예요. 그 박스를 열어본 사람은 딱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선물을 받아서 박스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병 나은 것보다, 나병 나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구원의 선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병 난 게 중요한 겁니까?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게 중요한 겁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병 나도 언제가 또 아빠 죽을 거 아니에요? 오래 장소에 뭐 나이 많아 돌아가시든 간에 병 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응답받습니다. 자기 욕망을 구한 것도 있고 원하는 걸 구한 거 있는데 그 응답받은 거기에 이렇게 매여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박스 열어보지도 않고. 그런 응답을 주신, 중요한 건 하나님이 100번 만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병 난 것만 좋은 거 감사치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그런 신앙 오래 가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입니다. 감사의 깊이는 구원의 본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것에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 뿌리로 올라가면 구원받고 영생 얻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보다 더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라고 하는 건 그런 구원에 대한, 구원받은 감사에 대한 감격에 대한 증언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삶이라는 걸 깨우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 나은 사람은 10명이지만, 유대인들이지만 9명은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 이 사마리안 사람, 사마리아인이지만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감사할 건 많죠. 정리해보고 목록도 확인해야죠. 더 중요한 건 그런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가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 감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일도 감사하고 아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늘 있고 있는 없는 건데
그 이전의 문제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 이런 걸 다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이렇게 급급해가지고 어떤 때는 정말 안 믿는 세상 사람이나 별 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의 9명 어디가 있느냐, 그런 안타까운 서운한 주님의 마음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합력하여 손을 쓰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예민하게 마음 열고 관심을 갖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날마다요, 날마다 그런 우리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감사와 감격으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66장 찬양 드리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